한 달 안식을 가지기 전에 3주 정도 성도님들 신방을 했고 다녀와서 지난주부터도 이제 몇 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오늘의 현실을 들을 수 있었고,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도 참 힘이 들고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의 상황도 참 어려운 때구나, 이런 사실을 훨씬 더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오래전에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책을 쓰셨고, 저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영어책, 그 책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 그 책의 제목이 종종 생각나는 때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삶도 그렇고 나라와 백성들의 상황도 그렇고 오늘 교회의 현실도 그렇고 때때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묻고 또 묻지만 그 대답을 잘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내일 모레가 현충일이 되고 또 마지막 주 6월 25일 6.25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그리고 왜 그 교회로 성도님들을 불러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도님들을 불러 모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음 전파의 일을 행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끝없이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늘과 같이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운 때에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느헤미야가 보여준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범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나라와 백성들의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늘 그 먼 이방 땅에서도 자신 나라의 상황, 그리고 남겨진 자신의 동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해하며 살았습니다. 마침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보고 와서 느헤미야에게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사로잡힘을 면한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여전히 유다 땅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의 삶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큰 환난을 당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일같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요. 또 능욕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내려와서 살고 주변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지역의 경제권 또 정치적인 그런 지위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날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멸망당한 백성들이야. 절대 너희들은 회복할 수 없어. 너희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온갖 조롱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성벽, 특별히 성벽이 무너진 때가 140년이 지났는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폐허로 남아있는 성벽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슬퍼했다. 가슴을 찢듯이 애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수일 동안 애통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지만 1장 1절에 보면 기슬을월, 우리나라 달력으로 9월부터 이 기도가 시작되었고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니산월 1월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라와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서 매일같이 집중하여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고통, 백성들의 너무나 큰 아픔,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었겠죠. 개인적인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애써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나라와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그 자리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있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야만 나라와 백성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와 백성이 어려울 때 교회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늘과 같이 어려울 때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경제 지도자들이 요즘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무릎이 아픈가?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구나. 네, 콘드로이친 먹고 있거든요. 50년 넘는 삶을 살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지도자들을 보았지만 우리 백성들의 탄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건져주는 지도자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에 공부하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특별히 수학 같은 문제, 그러니까 수포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 문제를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해 보면 모르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요즘은 참고서도 많고 학원도 많고 또 인터넷, TV, 강의도 많고 해결할 방법이 많은데 어린 시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전과. 기억나시죠? 무슨 전과자 그런 전과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참고서입니다. 표준전과 동아전과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참고해서 혼자 열심히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한계가 있을 때가 있죠.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요.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럼 친구가 저보다 잘하니까 때때로 풀어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한계가 있죠. 그 친구도 못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께 찾아갑니다. 선생님들 계시죠? 그래서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선생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드리면 기꺼이 풀어주십니다. 금방 해결됩니다. 지금도 한 선생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야, 이놈아, 진작에 오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냐?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다 늦게 오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먼저 자신이 이것을 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애를 써봅니다.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변을 기웃기웃거리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주변을 돌아봅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떠오르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나오시도 않던 분이 나오시죠. 전에는 안 나오다가 이제 오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문제 안 풀리는 문제를 주셔서 기도 자리 찾게 해 주십시오. 가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그대로 하시지 않을까요? 야, 이 사람아, 진작에 오지. 내가 왜 있는지 아냐? 나의 자녀인 너가 이런 때 찾으라고 있는 거야. 마치 그런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할 일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느헤미야처럼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구국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고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구국 기도를 들으시고 일제강점기, 그토록 힘겨운 때, 6.25 너무도 아픈 그때,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 그 모든 시기로부터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건져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100%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교회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비록 오늘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지만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사명을 다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품은 기도였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는 먼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왜? 자신의 동족, 나라,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오늘까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는가, 그 원인을 영적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깨닫고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으라고 이방 백성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오늘의 이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 기도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제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시간이 14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자신의 아버지도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는데 죄를 짓고 그리하여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도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그 책임을 함께 해야 한다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받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모든 죄는 우리 인생들이 지었고 모든 책임과 벌은 우리 인생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신, 그래서 책임도 지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책임을 다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죄를 자신의 아픔과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품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가슴이 먹먹해 오면서 속으로부터 계속 그래, 오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수없이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드리는 말씀을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 상황을 늘 영적으로 판단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판단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해롭게 하는 일, 그게 무엇이냐면요, 전부 내 탓이다, 내가 문제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행하는 일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기기만 하면 보수는 진보를 탓하고 진보는 보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이고 내 책임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요즘은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너무 속이 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문제,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 국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 온 백성들이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타협을 모릅니다. 서로 너무 미워합니다.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을 쉴 때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속이 상하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저희 외가에 지금은 돌아가신 외삼촌 두 분과 그래서 포함하여 삼촌, 이모들이 많습니다. 저희 친가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외삼촌, 이모들과 가까이 지내고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양가에서 제가 첫째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모, 삼촌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집안이 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치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다가 너무 불편한 일이 생겨서 몇 달 동안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정말 가까이 지내고 너무 가까운 관계로 지내왔는데 정치 얘기 때문에 가족이 깨집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치가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정치보다 가족이 100번 중요하죠. 그런데 정치 이야기로 가족이 깨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교회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가정도 깨지는데 교회에 와서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영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불행한 일들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모두가 너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고 상대를 향하여 비난하는 일만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 듣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돌아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도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나라 사랑에는 파당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은 것을 보았는데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로부터 파당을 넘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집안의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헌신을 각오하고 실천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 이제 이어지는 2장과 4절 말씀,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구했습니다.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제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십니다.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너무도 신뢰했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도 어둡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상심, 수심이 얼굴에 가득 찹니다. 묻는 거죠. 왜 그러냐? 들으니 제 백성들이, 고국에 있는 저의 동족들이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포착하고 영적으로 묵도합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구할 터인데 왕이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겠죠. 네, 제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해달라고 했을까요? 느헤미야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 중단됐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 한가운데 시온산 위에 재건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세워져야만 교회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라와 민족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준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향하는 이 고국의 길은 소위 말하는 꽃길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사에서 누리던 관리로서의 특권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바사가 느헤미야를 위해서 제공해주는 모든 안전, 평안, 부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유다에서 생활하는 동안 느헤미야는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 녹봉도 받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자 살해 위협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가 선택하여 가는 그 길은 위험이 기다리는 길이었고,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길, 고난,
위험이 기다리고 희생과 헌신하는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신앙과 세의 개혁을 일으켜서 유다, 그 어려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대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없이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지도자들을 볼 때 참 답답함 많이 느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정치인들마다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 보면 실상은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치적 유익이 먼저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찾아보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 어떤 소망을 품어 보았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같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하고 꿈꿔보았습니다. 누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섬길 지도자를 세워주실지, 혹은 우리가 매일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녹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 시간마다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품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 주목하셔서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